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내용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 그리고 방망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하고 신호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잡고자 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라삐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런 광경이 벌어졌죠. 여기에 우리가 광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 마태복음 읽다가 이 정도에 오게 되면 이쯤에 오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져요. 마치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괜찮았다가 조선 후기 말기에 가서 일제히 침탈이 오고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막 약탈하고 이제 결국은 국권을 침탈하는 이 광경을 볼 때는 막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험 봐서 점수는 잘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꼭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도 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가. 우리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알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 즉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힘든 이 장애물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들의 교육 문제든 또는 가정 안에서의 가족 간의 문제든 또는 세상에서의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안 해주실 때도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어쩔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건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놓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밤 예배에서도 들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뜻, 선한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간 혹은 몇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도 항상 눈앞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한다 이 말이에요. 일희일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기뻐하고 하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그냥 눈앞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기분 나빠하고 기뻐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론은 아닙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그 결론은 뒤에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결론을 보여주시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중간중간이라도 중간 결산 비슷하게 결론을 이렇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너희를 향한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내게 하죠. 아, 그거였구나.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낙심을 하고 또 믿음 면에서도 침체가 되고 또 시리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그 바른 신앙에 바르게 서서 나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한번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죄인들에게 잡히는 광경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중요한 시점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의 그 마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럼 병이 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고 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또 어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사실은 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꼭 그 어려운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 입학시험이라든가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당사자, 청년들이나 그리고 그 자녀들 둔 부모들은 기도를 합니다. 수능시험 보는 날 보기 전에 기도도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죠? 이번에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취직시험 준비하는 청년이나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대로 되던가요? 그 기도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기도하는 풍문에만 그 관심을 둡니다. 가령 내가 몸에 아픕니다. 그러면 이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목표는 그겁니다. 이 병 나아줘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 것이고 안 낫게 해주면 안 들어준 것이다. 우리 아이가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해서 봤는데 좋은 성적으로 붙어야 되고 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서 실제 그 어떤 실력보다도 더 실력 발휘를 더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냐가 저울에 달리는 순간입니다. 본인은 그거 모르죠. 이번에 몸이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 자식들 또는 본인 이번에 시험 합격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됐으면 막 하나님 은혜라고 막 난리 법석 피우고 안 됐으면은 막 풀이 꽉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다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도 우리를 시험의 저울에 달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결론은 그 뒤에 있습니다. 몸이 나아졌다. 그럼 나중에 또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시험에 꼭 됐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령 떨어졌다 해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향한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저 지금 기도해가지고 당장 몸이 병이 안 낫고 또는 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안 됐고 이거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부모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뭐 기도해가지고 들어주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들어주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나 시험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에 병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꼭 나아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안 나아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바울사도는 평생 자기 몸에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나중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들 그 12명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고 사랑했던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두려워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당황하거나 충동적인 분노를 일으키거나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죄인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죄인들과 함께 온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왔을 때 그것도 거짓 인사죠. 거짓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선생님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못된 놈아. 막 그냥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뺨을 한마디 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참으로 그동안 내가 여러 번 또 사랑으로 깨우치고 그랬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이 신호가 돼가지고 이제 그를 붙들려고 사람들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아마 머리를 친다는 것이 아마 빗나간 것 같아요. 설마 귀를 떨어뜨리려고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아마 죽이려고 아마 칼을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빗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귀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8장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칼을 맞은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한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 어떤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칼을 휘둘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광경에서도 전혀 동요됨이 없습니다. 아, 주님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왔고 지금 고통이 왔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태연자약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었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에 자기를 의탁할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감정으로는, 생각으로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면,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입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역사를 믿고 또 최후 결론을 믿고 최후에 있는 영광을 믿고 나오는 태도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죽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전 교수, 교육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알면 그 앞에서는 지성과 명예, 재력도 무력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지금 80세가 된 이 대학자 그리고 대지성인이 얼마 전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팔순잔치를 며칠 전에 했다고 합니다. 팔순잔치를 자기가 최근에 쓴 책 출판 기념도 가지면서 그때 팔순잔치를 했는데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80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만 사실 그전까지는 자기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꼭 유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돼서 보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분 굉장히 식사도 잘하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근데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80이 지금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하는 하나하나 일들이 자기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유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것을 깨닫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젊었을 때부터 오늘 내 이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건강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항상 100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세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지금 연령이 80대인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지나온 세월들이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집니까? 똑같은 말 나옵니다. 얼마 안 산 것 같아요. 얼마 안 산 것 같아요. 똑같은 말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환갑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에요. 근데 예전에 지금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45세였답니다. 45세 때요. 그래서 40세만 돼도 상당히 오래 살았고 45세 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까지 사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환갑잔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61세까지 사면 진짜 오래 살았네 해가지고 진갑잔치를 했대요. 진짜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의 그 연수가 몇십 년 늘어났다 해서 그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꿈같이 흘러가는 그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물어 들어갑니다. 이 대학자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날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그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자부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자기도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험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솔로몬 얘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결론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을 꼭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바람처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되고 상급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우리 앞에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면 나는 꼭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지나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나놓고 보면. 설령 성공을 이룬 사람도 별거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꼭 짐승처럼 앞에 먹을 거 있으면 꿀꿀거리고 없으면 꽥꽥꽥거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데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될 수 있고 암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느냐 그게 그 관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건 신경 쓰지 않고 늘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또는 불안해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건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핵심을 놓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이 꼭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형통함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아무리 불합리하고 그리고 아무리 모순되고 아무리 그 슬프고 억울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본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다가 와가지고 세상에 거짓 입맞춤을 하고 또 죄인들이 자기에게 지금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어떠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거 있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 일을 보게 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죽어야 하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야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진데 세상에 어떤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시험 봐서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좀 약하고 그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지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뒤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바로 그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길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과 실패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삶의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그에게 나타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를 본받자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의 고통도 참았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거 참 하찮은 사람이네.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를 보고, 사실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그 열악한 그런 것을 보고 막 손가락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의 그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막 발버둥을 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려고 해요. 사실 친구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외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기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또 나는 더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어디든 간에 내가 남들보다 더 좀 더 나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닥달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괴롭고 근데 그것이 결론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 앞에 무슨 고통이 있을까봐 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즐거움,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입니다. 이걸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고 사업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분봉을 따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면서 누리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혈기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수단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은 졸았습니다. 잤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잤겠죠.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기도가 삶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무슨 의무가 되고 굴레가 되면 이건 벌써 틀린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내 특권이고 기도가 바로 내 삶의 어떤 그 에너지 그리고 지혜의 능력을 얻는 그런 그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신앙인은 누가 기도를 하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해결을 안 해주셨다 할 때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혹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기로 감정으로 검을 들어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 검을 들어서 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힘을 휘둘렀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현실적인 힘이죠.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해결되던가요? 내 개인의 문제든 우리 가족의 문제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내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 말했습니다. 네 검을 들어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건 칼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도 칼 써야 되잖아요. 물건 잡을 때 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힘, 인간적인 힘, 이걸 발휘해서 살라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12영이라는 게 뭔가?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게 되면 한 영에 3,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3,000명이면 12영이면 36,000명입니다. 만약에 6,000명이라면 72,000명이에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할 수를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허황성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이 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인가요? 누가복음 4장. 천사가 와서 나중에 예수를 받들었다고 나옵니다. 받들었다고. 수정들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와주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광풍 노도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까짓 것 좀 해결을 못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54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다른 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붙들려가지고 구주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다 아시고,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하나님은 다 그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한 일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139편에 보면. 한번 볼까요?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다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잘했다면 그건 또 의미가 있고 못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잘해가지고 상 받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다면 그건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마음, 생각, 행동, 태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미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령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것이 결론이냐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 치우면서 형들 막 이를 갈면서 내가 당신들 나중에 살아 돌아가지고 당신들 뼈를 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다 작살을 내겠다고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칼을 갈았다면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거기에서 일시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걸 잘 믿음으로 참느냐 못 참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 받느냐 못 받느냐, 매 맞느냐 상 받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한 대 떼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몇 뺨을 칩니다. 왁 하면서 같이 그 사람 왼쪽과 오른쪽 뺨을 따발총으로 그냥 쏴줍니다.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사라 이놈 너도 똑같구나. 근데 내가 뺨을 맞고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뺨을 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그 기도가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온전한 상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짜 믿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믿음의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실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2절 시편 37편입니다. 2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7절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예. 우리가 보면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잘 되는데 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그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라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감정, 의지, 혈기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뭔 말로 변명을 해도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든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부끄러움도 참고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을,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고. 마지막 절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그것이 결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고통, 어려움, 거기서 다 주랭랑치고 나자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결론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혈기로 감정으로 어떤 때는 막 뒤로 막
물러나가지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요. 베드로도 제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충만히 받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아, 의지, 감정, 판단력 이런 것들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게 합니다. 이러한 저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 이숙자 자매님 그리고 이윤봉 형제님 김봉자 장로님 남편이죠. 이윤봉 형제님의 친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이 발인 날인데요. 이 안식일이 걸려서 교회에서 많이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절차가 주 안에서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